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시려고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전도의 한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만남 부분입니다. 만나야 전도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은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유대는 남부 지방이고 갈릴리는 북부 지방입니다. 그렇게 가시려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중부 지역을 지나가면 됩니다. 그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남부에서 북부로 가려고 하면 보통 왼쪽으로 해변길을 따라 돌아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빙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지만 멸망당한 이후에 이민족들이 들어오면서 혼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듣게 되어지고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자기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처럼 부정한 자들이라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기 때문에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할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가셔요. 일부러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 때가 6시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시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 낮 12시가 됩니다. 낮 12시라고 하면 대단히 햇빛이 내리쬐는 뜨거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그다지 왕래를 많이 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한 때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 장소나 때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선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도는 실패해 보입니다. 장소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것이고 때도 사람들이 잘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비효과적으로 보이는 장소와 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부러 그 시간에 거기를 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민족,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품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전도를 한다 할 때에 이것이 어떠한 모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무엇보다 생각해 볼 것은 나에게 구원의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가 하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가지 아니하는 곳, 사람들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곳, 비효과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장소와 때를 일부러 찾아가시는 그 열정, 나에게는 그러한 대상이 지금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대상을 선정한다 할 때에 나의 임의로 선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임의로 선별한다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나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다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선별하는 것이 내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시간적 개념에서의 선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자격의 차원에서 또는 내가 선호하는 차원에서의 선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누구를 스스로 임의로 배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제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처음 접촉하는 시점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으로 접촉점을 찾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접촉점으로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자가 모르는 여자와 말을 섞는 것 안 됩니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그 여인에게 말을 건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당장에 반응하는 모습이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을 들어보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여인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접촉의 시도가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당혹스럽기는 하였다 할지라도 또 다른 면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이 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다 걸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호기심이 얼마든지 야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측은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렇게 상종조차 하지 않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고 있는 것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말을 걸어올까 하는 측은지심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접촉은 성공한 거예요. 그 이후에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접촉점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이러한 것을 이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노방 전도를 할 때에는 이런 접촉점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는 뭐 좀 더 강력하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서 나의 신념, 믿음의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접촉점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접촉점이라기보다는 예의를 갖춘 것, 겸손하게 상대방을 무례히 대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접촉할까 하는 것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는 이 접촉점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본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이 사람은 귀를 닫으려고 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계 전도를 할 때에는 우선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이란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금방 자리를 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말도 못 붙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진득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같이 만든다든지 미용실에 같이 앉아 있는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거기에서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미리 알았다가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마음이 편해지도록 하고 그러면서 출발을 해야만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여인에게 물을 통하여 접촉을 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접촉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본론으로 진입을 해야 되죠. 만약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핵심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접촉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와서 그 물을 마셔야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그 생수라고 가르쳐 주시죠. 물론 처음에는 이 여인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육체의 물을 생각하고 있는 여인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처음에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심에 대한 확신을 내가 먼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유한해서 잠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핵심, 본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영원한 생수가 내가 직접 어디에 있을까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 이미 그 영원한 생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준비되어진, 마련되어진 샘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생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눈을 밝혀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생수를 얻는 일에 조금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미 샘물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 앞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샘물을 마음껏 퍼마시라는 거예요. 조금도 비용에 대하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자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조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2020년도 대부분의 시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2021년도도 언제까지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들, 상황들을 잘 예견하고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은 자유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 괴로워하는 인생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갈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갈로서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